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사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너져버린 모세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가혹한 행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종이었는데 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계획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앞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바로왕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모세를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적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너희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 앞에 모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데 지금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확신을 갖고 행동했는데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저들을 죽이실 것입니까? 왜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가운데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더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지금 더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육신과 영혼을 얻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과 육이 부활한 그날에 완전하게 부활하기에 고통과 아픔이 없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언약이 성취될 거다.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올 거다라는 그 구원 계획을 들었을 때 그 구원 계획은 이미 완성된 거나 다름없지만 현실은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현실은 바로왕 앞에 가혹한 학대로 인해서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뤄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견디고 이겨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큰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얻어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동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하고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성경이 밥 먹여줘? 이런 반응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우리 형편이 더 안 좋아졌잖아.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은 너무 슬프고 가혹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변한 것이 없으니 더욱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욱 노동이 가혹해졌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못 보게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못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왕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고 세상의 많은 부조리 때문에 좌절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은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원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지? 그래,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자. 세상에 악인이 왜 이렇게 득세하지? 그래,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자.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 성경을 한번 읽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실 앞에 한숨만 쉬고 고통 중에 신음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 모세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가혹한 노동으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가혹한 안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한 마음, 가혹한 노동과 같은 이 안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이 현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겹지 않겠습니까? 그 안개를 거치기 위해서는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태양의 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열기가 그 우리 눈앞에 있는 안개를 거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하나님이시라. 너희를 건지시리라. 너희를 속량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와 같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무거운 짐에 눌린 성환아, 내가 너를 빼내리라. 성환이를 건지시리라. 성환이를 속량하시리라. 성환이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매일매일 담대하게 혹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마음이 상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겨내시고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아픈 마음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반석이고 요새이시구나, 나의 목자시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견디고 이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섣부른 생각을 버리면 이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전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잘 돼야 되죠.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혹스럽게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를 욕하고 항의하고 미워합니다. 원망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만큼 하나님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도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모세가 대답하면서 이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듣지 않는데 바로왕이라고 듣겠습니까? 모세는 지레 겁먹고 섣부르게 생각했어요. 바로왕은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미리 생각해 버렸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할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애굽으로 발을 떼기가 어려웠던 것이 뭐였죠? 내가 들은 이 말씀 나도 믿기지가 않는데 애굽 왕 바로에게 이것을 전한다? 절대로 믿지 않을 거다. 들어주지 않을 거다. 이런 염려가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해봤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만큼 모세에게 적대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세는 당황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레 겁먹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 왕이라고 들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적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바로 왕도 안 들을 거다라고 항의하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모세처럼 섣부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나의 민족, 나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이스라엘 반응을 보며 바로왕의 반응을 예상하지 말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었죠.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하십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좌절해 계십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사변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시기를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내었습니다. 견디었고 이겨내었죠. 나라를 빼앗기고 교회 문이 닫히고 목사님들이 잡혀가서 순교당하시는 그런 일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1년, 2년, 3년, 36년 이제는 더 이상 나라를 되찾을 수 없겠다. 이런 좌절 속에서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임할 거다라는 종말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암울한 현실에 다 포기해버렸다면 교회도 포기하고 성도들도 포기하고 선교사들도 포기해버렸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암울한 현실을 섣부르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토마스 선교사님도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님들도 의료 선교사님들도 또 교육 선교사님들도 아무도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도 세우지 않고 학교도 세우지 않고 병원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6.25 사변 때 이 우리나라 땅이 다 잿더미로 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 땅을 포기해버렸다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좌절해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신뢰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어떠한 기관과 또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을 신뢰하면
결국에는 실패하거나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이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합시다. 뭐라고요? 낙심한 마음을 이겨내고 다시 성도는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듣지 않았고 바울은 듣겠나라는 낙심된 마음을 가졌던 모세였습니다. 섣부른 생각이 섣부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12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런 섣부른 생각이 어떠한 행동으로 변화버립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30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좌절된 그리고 낙심된 마음이 자신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혹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사람도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이렇게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피하고 멀리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말씀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이렇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낙심해 있는 섣부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며 적대적으로 변했을 때에도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 속에 장차 믿음으로 행동할 모세를 내다 보셨기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낙심해 있고 섣부르게 행동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혹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조그만 미래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이 둔하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원문으로는 할례받지 못한 입,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데 부족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칼빈은 더 넓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추석했습니다. 여러분, 입이 잘났든 둔하든 그 입을 사용하실지 마실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전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할례 받아야지. 그러나 말씀을 통해 배웠죠.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장차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인도자로 세우시는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지금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오늘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